안녕하십니까. 3월 9일 화요일 유양 새벽 묵상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 가운데에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배우자를 주시고 또 자녀를 주시며 가정을 이루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인 것을 고백하며 이 가정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이 즈음의 시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정에 울려 퍼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저희 가정, 저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찬양하십시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시.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오늘 다락방에 실린 스토리를 읽으면서 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헝가리에 사는 애나 자매님의 스토리인데요. 우리 자매님은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와의 특별한 신앙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나 자매님 집에는 그 당시 헝가리 사람들이 어떤 문화인데 그 집에 가장 좋은 방을 평상시 비워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 방을 쓰게 하고 또 애나 자매님의 집에 있는 그 가장 좋은 방은 특별히 기도실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매님의 어머니는 오빠와 자매님을 데리고 자주 그 방으로 가서 그 양탄자도 아주 질이 좋은 양탄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고 하나도 무릎이 아프지 않겠죠? 그리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자주 가졌다고 합니다. 애나 자매님은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방의 영적 분위기, 그 따뜻함, 그 푸근함, 또 그 안전함, 그런 아름다운 유년 시절의 신앙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도 아마도 동일한 그런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에게 쓴 서신서에서 그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5절입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의 믿음의 뿌리가 외할머니와 또 엄마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정 안에서부터 전수되는 것이지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녀들이 주일학교에서 믿음을 얻고 또 주일학교에서 신앙이 자라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가 응답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가정 안에서 신앙의 전통이 없거나 또 약할 때에 주일학교에서 신앙이 형성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아이를 돌봐주고 또 공과를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그 아이가 신앙의 유산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는 하루 내내 일주일 내내 함께하는 엄마와 아빠와의 가정생활에서야말로 그 아이의 신앙이 싹트고 또 성숙되는 시간과 장소가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 교육은 그러므로 교회 주일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됩니다. 물론 청소년기에 들어서서 부모와의 관계나 또 여러 가지 바깥 활동이 왕성해지는 때에 학교나 학교의 신앙 클럽 또는 교회 공동체의 어떤 주일학교가 신앙 형성이나 성장의 장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신앙의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신앙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부모를 통해서 전수받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신앙의 힘은 그의 평생에 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강력한 신앙의 힘이 됩니다. 흔히 우리가 신앙 스타일을 디모데 스타일과 바울 스타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디모데 스타일 하면은 모태신앙을 주로 말하죠.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또는 조상 대대로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했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이 자라서 디모데 스타일의 신앙인이 되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바울은 그가 성인이 된 이후에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면 제가 바울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처음 믿은 사람입니다. 저희 집에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간 사람이 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로 자기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스타일의 특징은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앙이 거침없을 수가 있어요. 반면에 디모데 스타일의 신앙은 굉장히 차분할 수 있고 또 뭔가 바울 스타일의 사람이 아주 어렵게 행하는 믿음의 일을 디모데 스타일의 사람은 그냥 일상적으로 이루어 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미 그 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디모데 스타일의 신앙인은 11조 헌금을 함에 있어서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당연히 봐왔기 때문에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을. 근데 이제 바울 스타일의 사람은 성령 받고 예수를 믿고 변화됐어도 갑자기 이 돈과 관련된 부분이 닥치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안에 이미 형성된 돈이나 물질에 대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루아침에 말씀에 통해서 도전을 받고 바꿀 수도 있지만 그 프로세스가 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가정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교회에 있지 않고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보다 가정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실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교회에 속한 각 성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그 건강하다고 보여지는 교회는 사실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신앙의 교회라고 했을 때 그 신앙의 구성원들이 가정이 성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유한 공동체는 가정이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식탁에서 또 거실에서 안방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도들, 함께 아이들과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가 된 성도의 가정, 자기 전에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잠에 들어가는 아이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힘이 시작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있어도 세상 것이 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너무 그렇게 하나님만 믿으면 살기 어렵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지혜라고 포장해서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부터 그 시작을 삼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믿음으로 재물의 유혹을 이겨내는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부모님이 가정 안에서의 대화와 또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계심을 선명하게 드러낼 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모의 신앙을 공유하고 계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떠오르는 제 과거의 기억이 하나 있었는데, 한 10여 년 전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초창기에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강화도로 기억하는데 어떤 펜션을 빌려서 한 10명 정도가 이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자매님이 이제 임신하기 원하는데 아기를 갖기 원하는데 아기가 안 생겨요. 사실 그 자매님은 이제 자궁암을 치료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평생 애를 갖기 어렵다고 의사가 얘기했던 자매였습니다. 그렇지만 자매님은 아기를 갖기 원했고 우리 모두는 의사의 말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더 우선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매님을 가운데 놓고 동그랗게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그 목사로서 느꼈던 기분이 우리가 집에, 거기가 펜션이니까 이제 집의 구조잖아요. 거실이잖아요. 정말 한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따뜻함 그리고 그 아기를 갖기 원하는 그 자매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다 같이 그 자매를 향해서 손을 뻗고 안수하며 기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대표 기도하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청했습니다. 그리고는 또 기도회가 끝나고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수련회를 즐겼죠. 한 2달 후에 그 자매님이 아기가 생겼음을 우리에게 기쁘게 알려줬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은 신앙의 시작이고 또 신앙의 계승처이며 신앙이 성숙되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는 가정과 같이 서로를 아끼고 보듬으며 사랑하며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요양공동체가 가정과 같은 교회 또 우리 요양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 안에서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처럼 행동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사는 가정이 되길 원하며 또 교회 안에서 가정처럼 서로 친밀하게 보듬어주고 섬겨주며 희생하며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 있는 자녀들이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며 또 우리가 정말 확대 가족과 같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사랑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요양교회를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의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교회의 삶인 것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의 은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